열왕기하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시편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시편을 살펴볼 때 저는 과거에 잘 보지 못했던 단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행적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살았는지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식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며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시인이 앞장서서 여호와를 기억하자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도전을 새벽 시간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더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모자르고 또 기도가 작고 또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기도의 내용을 통계를 내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소원에 치우쳐도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이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만큼 기도도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고민한 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 해서 한 분을 살펴보았는데 거창에 가면 기독교 정신으로 이념을 삼고 이 학교를 세운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전영창 선생님 이분이 이 기독교 학교를 일으킨 분인데 5대 또 하나 건너서 7대 전성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또 그 이념을 잘 살리신 분인데 이분이 고민한 그 글귀가 저한테 또 책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응답받는 일이 기도가 아닌 것 같다. 그 응답받는 뭘 요구하고 떼써서 응답받는 기도는 중학생 때 기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아닐까. 지금 82세 정도가 되셨는데 은퇴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기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입장을 토로해 놓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 아주 명쾌하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할 때 부족하지 않은 뭔가 불안하지 않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감정들을 다 지우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인내해서 참고 기다렸다가 받는 것 이상의 깊이가 사실은 기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 자체로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단추에서부터 사실은 그분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바로 아뢰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짧게 되고 기도가 적게 되고 뭔가 석연치 않게 되고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도가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뭐 여러 가지로 주제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가나안에 입성할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출애굽했던 그런 과정을 거울 삼아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 밤에 함께 또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복된 길로 안내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제1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준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일 첫 번째 주신 내용인데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교육 이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적혀 있어요. 그 학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교육 효과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기독교 리더들이 이런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는데 그 교육 이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것에 대한 도전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이 첫 단추를 다시 꿰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다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린다. 이 엎드린다라는 내용 안에는 그거 두려우신 분, 그래서 존경할 분, 감히 그 신적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 이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을 가지고 엎드려야 한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일단 그를 상대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크고 높으신 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저와 성도님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이 세상 사람들,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크고 높으신,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이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위상입니다. 그래서 경외심 속에서는 나를 위해 큰 일을 벌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제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려서 죗값을 주고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만 생각하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그 피가 흘려져서 우리를 속량하신 큰 일을 치르신 그분 앞에 우리는 매번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경외심이 갖는 믿음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사단이 자꾸만 가리우죠. 이 경외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 하나님을 알고 매번 엎드립니다. 왜 또 엎드리냐면 2번이나 아내를 모른 척했거든요. 자기 살자고 이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깊게 들어서 이 아내와의 결혼 관계를 배신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미천한 자기를 상대해 주시고 찾아와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결국 고꾸러지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와 성도님들 똑같은 위치에서 이 복권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나이 많은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배움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경외심을 잃지 않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고 가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나타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외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다 경외심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경외심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는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격의 위치에 놓고 필요하면 갈아쓰는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 신됨을 격화시키는 그런 풍조가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유혹이 뭐였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엎드려야 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런 도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눈치를 살피며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 앞에 전 가정이 엎드려서 후손에까지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 마음은 인격입니다. 우리 온 성품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에서 차용한 그 내용의 뜻들과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죠. 성공주의를 쫓아 살아가게 만들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도록 만드는 풍습에 저와 성도님들을 자꾸만 몰고 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이삭입니다. 희한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리고 2번씩이나
그 모른 척했던 그야말로 비참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벌인 죄인이었었는데, 글쎄 아들인 이삭도 리브가를 버립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그냥 아내를 내어주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비천한 이삭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그를 상대해 주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로만 서게지지 않고 실패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또 나는 너에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이삭이 정신을 차리는데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우리가 지금 묵상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묵상 운동을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 하루 온종일 이분의 눈치를 살피는 일. 우리 인생은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의지의 타락을 불러와서 아직도 죄인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마치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신 것처럼, 실제는 진짜 신랑입니다. 그렇게 신랑인 것처럼 그분의 눈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삭에게는 저물 때가 묵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묵상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몰입을 하는 경우는 사업을 위해서, 뭔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뛰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 이외에 덧붙여서 다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 하나님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신혼기간을, 이 결혼기간을 어떻게 하면 기쁜 시간이 되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대원, 제가 1학년에 들어갔는데 선배님들 중에 이제 부교육자든 담임 목회를 하시든 이렇게 앞장서서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종종 오셔서 이 세미나를 밤 시간에 엽니다. 밤늦은 시간에, 낮에는 공부하고 오시는데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이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시다가 어느 날 어떤 때 그 마지막이 되셨는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성경 읽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이 말이 유튜브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시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두 부모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납니다. 두 분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셨던 것, 후손으로서 나는 그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취소가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시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 아니면 절대로 치를 수 없는 이 죄인들의 속량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이미 쏟아 부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머금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는 삶이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 가을이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사실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데 상당한 부딪힘이 있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흩어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는, 복이 달아나는, 이방 민족에게로 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환경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겉으로는 12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외워야 되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잔치를 열어주고 이런 행색의 겉모습은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때에 쫓아가지 않은 결과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로마서 11장이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혹시 세상 풍습을 쫓고 이방 신상을 숭상하는 이 세상 제도 풍습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는 아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안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토에 그들을 데려다 놓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는 결단을 해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려면 믿음의 1세대인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풍토를 우리 가정에 정착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부담이 되어도, 자녀들이 좀 싫어하는 눈치를 가져도 이게 될까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너의 가정의 가정 풍토를 믿음의 1세대인 내가 나서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풍토를 조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전달하지 않으면 저도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개성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의 모든 부분에 기독교의 색채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 마치 추수 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가르친다, 여기 단어 뜻이요, 연마한다,
가한다, 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추수 때에 잠깐 쉬면서 낫을 갈듯이 그런 시간을, 이 기독교적 풍토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색채가 가정 안에 넘치고 넘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험악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여건,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음녀의 찬탈을 당할 위험한 순간을 우리 세대가 남겨놓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벼리고 또 갈아서 연마해서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가정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표본이 된 다윗이 유언을 남기며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도전을 받고 성경적인 색채의 왕가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유언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1세대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환경을 도전받고 그렇게 조성시켜 나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우리 자녀들이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탈했다가도, 이 자리를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역사가 기억이 나서, 생각나서, 묵상이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지라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기뻐하시네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의 능력이 가정에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풍토가 조성되게 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함을 더 깊어지게 해라. 자녀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분을 신랑 삼고 그 남편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최종적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신부의 모습을 어떻게 그 사랑함으로써 나타내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복이 자녀 세대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라, 가정 안에 기독교 색채가 조성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여서 복을 얻는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하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 믿음이 깊어지는, 성숙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신 이 사랑을 힘입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는 풍토, 이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가정을 조성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동의하시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